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한 밥 먹자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과 밥을 먹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인사 말에 그래 언제 먹을까 라고 하면서 다이어리를 꺼내면 눈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각박해진 현대 한국 사회의 상징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들에게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의례적 표현입니다. 의례적 표현이란 특정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는 뭐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헤어지자니 정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나중에 우리 한번 밥 먹자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는 정말 매우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을 우린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를 한자어로 하면 밥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는 말은 내가 너를 가족처럼 가깝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근하게 얘들아 밥 먹자, 얘들아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결론과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신 일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야 했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봐도 우리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었습니다. 모두 7명입니다. 11명이 있어야 하는데 4명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드레가 보이질 않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이름은 나올 때마다 그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오늘 본문에는 뒤죽박죽입니다. 맨 뒤쪽에 있던 도마가 넘버 2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키던 나다나엘도 넘버 3가 되었습니다. 뭔가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함께 있을 때에는 토닥거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새로운 사명, 지상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의욕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전의 그 뜨거운 열정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과 좀 달라졌다는 오해를 하고들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또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제자 편에서 변호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찾아와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십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십니다.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또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는데,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지. 또 한 번 낙심한 그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불안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 헌신적으로 섬기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떠나갔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많은 거죠. 냉혹한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한마디로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마음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옛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옆에서 한숨만 쉬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러면서 따라 났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던져놨던 그물들을 다시 꺼내 들고 수선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3년 반 만에 디베다 호수로 나가니까 그 불어오는 강바람이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트이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가 뭐라도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물질을 합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면 빈 그물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또 던지고 또 건져 올리면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빈 그물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고기라도 잡히면 위로가 될 텐데 빈 그물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생전 처음 그물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3년 반 만에 돌아왔다고 호수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신기할 정도로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도 실패를 했고 이제는 다시 돌아온 어부로서도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해서 울고 싶어라 그 마음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감동에 젖고 기쁨에 넘쳤고 뭔가 비전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자신의 꿈이 깨지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무너지면서 점점 열정도 비전도 식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는 신앙은 있지만 이를 풀어낼 가슴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그저 그렇게 현실에 밀려 힘든 시간만 보낼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지낼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우리를 누가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앙 상담 받기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빈 그물 가지고 씨름하다가 새벽을 맞이했는데 그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찬바람 부는 그 바닷가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물 가지고 씨름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여기 찾아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여기 얘들아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 얘들아, 파이디온. 한마디로 보호와 이해가 필요한 철부지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7살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뭘 몰라서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부를 때 얘들아. 예. 주님이 지금 20, 30대 청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훈련하고 키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르고 계십니다. 파이디온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동해줘야 할 어린 아이들로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보다 더 힘들고 낙심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3년 반 동안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자신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찾아와서 부활의 모습을 2번씩이나 보여줬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다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생활로 가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갈수록 약점과 문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놈들을 내가 계속 돕는 게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힘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가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 위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과연 이놈들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셔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 놓아 외쳐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문제로 고통하지 않으시고 아직 이들을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로 보시고 돕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힘없이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없나이다.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객이 묻는 줄 알고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대답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배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기 던져서 없으면 저기로 던지고, 저기도 던져서 없으면 이쪽에 던지고, 오른쪽, 왼쪽, 위쪽, 뒤쪽 다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뭐든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끌어올리던 그물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지난날 한 사건과 데자뷰가 되죠. 3년 전에도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도 밝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도 어부로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갈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빈 그물을 가득 차게 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도와주셨지만 지금은 부활신앙으로 그저 살라고만 하신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도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다만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만 주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그런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처음과 다름없이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센스쟁이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물에 뛰어들려고 하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죠. 이 사람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오식하는 200규빗인데 한 90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죠. 예.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빨간 숯불이 해변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고 떡도 구우시고 바베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보따리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겁니다. 생선 익어가는 냄새가 춥고 배고픈 제자들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선뜻 그 숯불에 그 바베큐에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여십니다. 물에 뛰어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 물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 정도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물 가득히 잡힌 큰 물고기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숯불 옆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애매하게 앉아가지고 샜던 고기를 또 세고 또 세고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 몰래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다 들켰으니 너무 민망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겪으셨지만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을 찾아오셔서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또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떨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아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예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헛고생한 제자들에게 마치 밤새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듯이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얘들아, 수고했다. 밥 먹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뜻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감히 묻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 생선 가시를 발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숯불 바베큐로 섬겨주시니 눈물부터 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타오르는 숯불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고 처음과 동일한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도 같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스러운가 아닌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사랑스럽든 어린아이같이 망가지든 그 사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를 향해서 그래, 그만하자. 너도 힘들고 너를 지켜보는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저를 잘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 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 은혜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짓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니 은혜니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문제에 파묻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힘들지? 이리 와서 밥 먹자. 얘들아, 괴롭지? 이리 와서 밥 먹고 힘내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 나아감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